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아주 많이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현존하는 60억 인류 가운데에 3분의 1 이상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한 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금요일, 그러니까 6월절, 유대인들이 절기 6월절 날, 6월절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곁에 남아있는 여인들은 참담한 상황을 보고 너무 당황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세상을 온통 검게 변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어지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공회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역사학자들은 그가 당대의 유대 나라의 상당한 갑부였다라고 말하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 앞에 밤에 찾아 나왔던 똑같은 사람, 공회의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충분하게 준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참으로 장례를 지낸 사람들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염습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누구의 시신을 염습한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나는 당신과 함께 죽습니다 라는 마음이라 그럽니다. 니고데모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의아해했는데, 주님의 사역을 듣고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죽음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과 세마포로 싸면서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되새김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은 전혀 예기치 못한 시간에 자기를 위하여 준비되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한 다음에 그는 그 빈 무덤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면서 그는 이사야서 53장 9절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가 강포에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리고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악한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당신의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었다고요? 그 악인, 그 부자, 그 나를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군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예수가, 함께 장사되어졌던 예수가 살아났다면 함께 묻힌 나도 살겠구나. 하나님 이것을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의 나의 무덤에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구나. 은혜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들이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종교적인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들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기꾼들이 살아있을 때 떠벌렸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아마 제자들이 그 시체를 도둑질하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떠들면 더 골치 아파하실 겁니다. 그러니 청합니다. 군인 몇 사람을 주십시오. 우리가 무덤을 지키겠습니다. 허락이 났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들은 군인 몇을 들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큰 돌을 봉해버립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군인들에게 사흘 동안 이 무덤을 굳게 지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 아니 그 밤이 지나고 새벽, 별들이 반짝이는 새벽, 놀라운 소리와 함께 무덤을 막아놓았던 커다란 돌이 움직입니다. 주의 천사가 내려왔고 번개 같고 흰 눈보다 더 흰 옷을 입은 그들이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풀려져서 넘어집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각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에 마음을 쏟지 못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장례용품을 준비해서 무덤으로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무덤 앞에 가려놓은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기지? 무덤까지 가긴 갑니다만 그 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시신 앞에 들어갈 것을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덤을 보이는 그 순간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덤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무덤 문에 있었던 그 돌이 옆으로 굴러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와서 그를 두었던 곳을 보거라. 처음 경험하는 그 상황. 역사 속에 그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그 상황. 장례 지내졌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들리는 소식,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고 하는 그 소식. 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는 도망치듯이 달려서 그들이 모여 있었던 곳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리를 듣더니 그저 옷도 어떻게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 새벽에 다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는 그대로 접혀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대로 염습되어져 있는, 꾹꾹 묶어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치 공기가 빠져나간 튜브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있어야 할 시신이 없는 거예요. 뒤따라온 마리아와 무덤 밖에서 눈물 흘리며 가만히 무덤을 쳐다보는데 그의 입은 눈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누우셨던 머리편에 하나, 그리고 발편에 하나. 마치 그의 눈에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그 언약궤가 떠오르는 겁니다. 언약궤 속에 만나 항아리와 십자가와 돌비와 그리고 지팡이가 있는 반면에 그 위에는
참으로 스랍이 이렇게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그 기름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져서 이 속죄소 안에 뿌려진 것과 같은 것이구나.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는가?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그럽니다. 또 한 사람이 뒤에서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는가? 동산직인 줄 알고서 당신이 옮겨갔습니까? 어디로 옮겨두었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뒤에서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아주 익숙한 목소리.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랍비여, 예수님께 덤벼들자 하시는 말씀.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 소리를 들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뛰쳐 내려갑니다. 그리고 확신에 찼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사셨어. 예수님은 다시 사셨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제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선 무덤으로 다 올라가서 확인하고 그들의 삶 속에 새로운 기쁨과 사랑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이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 소망으로 바뀌어주고 슬픔이었던 그들의 마음 속에 기쁨으로 맞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들려지질 않습니다. 왜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회의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상처를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난 믿을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시간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훗날 고린도서를 쓰면서 그 속에서 다같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수많은 부활의 증거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보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살 것이며 우리는 미련한 자들보다 가장 미련한 자들이요 가장 소망 없는 자일 것이라고 확인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생겨 외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활을 대하는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그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제 육체가 죽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확신이 그들 속에 찼습니다. 이것은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많은 혼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근거를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속에서 그들은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환난과 핍박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죽을 뻔한 위험이 수십 번, 죽음의 협박이 수없이 많았고 죽음의 위기가 있었지만은 그는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고 낙심하지도 않은 채 복음 전하는 그의 열정을 쏟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실망할 일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것이 오늘 현실의 문제일까? 아니,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들 속에 똑같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었던 인생들 속에 소망이 생겨나고 기쁨을 잃어버렸던 인생 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후에 그들의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한 성도들의 신앙은 견고하여져 흔들리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독선적이라는 말을 쓰죠. 예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구원은 없다라고 외치죠. 이 말은 다른 종교는 무시되어지는 거고 평화되어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어떤 면에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독선적인 신앙을 언제부터 가지게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면서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즈음 베드로는 두려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 차였습니다. 이렇게 허약했던 베드로, 두려움 많았던 베드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난 뒤에 그는 믿음이 충만해졌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들과 세상 그 어떤 이론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임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성도들을 믿음에 굳게 세웠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그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80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유교자들
윤리도덕을 강조하고 있는 유교인들의 스승 공자도 73세에 병으로 죽고 말았고요. 영생을 이야기했던 마호멧도 60세에 단명해였습니다. 모두가 죽었다는 말만 있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시 사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오직 예수만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그래서 주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기에 근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을 때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흔들림이 없는 만세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그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영생에 대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몸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도마. 주님이 다가오시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은 상처를 보여주시자 그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에 그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이 승천하시자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소망하면서 자기와 같이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 증인이라고, 나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이제는 나는 확신에 거하는 자가 되어졌다고 부활을 전하고 영생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 도마는 부활의 주님을 알리다가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대부분 복음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꾸며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들이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역사하심이 거짓이라면 2000년 후까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까지 이 부활의 신앙이 전승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을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 부활절 새벽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이 부활의 진리와 능력이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만세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 그 신앙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에 의한 삶, 그 믿음에 의한 삶, 살아있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져 만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